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예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얼굴이 되게 까맣고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의 영혼이 가장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 그 창조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여러 왕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모든 시간들도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왕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을 보내신 것도 또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이 성경만 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가 그 새가족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창조의 제 1과가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인데 제가 그 창조의 목적에 요즘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에 이게 다 그 모든 것에 다 대입이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처음을 생각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31절 끝에 가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의 눈에 가장 예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든 존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만물에는 그 지으시고 뭐 동물을 만드실 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막 코끼리를 보면서 나와 사귐을 갖자 하지 않으세요. 다른 뭐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나와 사귐을 갖자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인간에게만, 오직 우리에게만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는 사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사는 영이 되었는데 이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살리는 영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 창조의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모양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는 영은 살리는 영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모양이 다 깨져버렸는데 이 깨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깨진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그 원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컵이 깨져버리면 이 유리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원상태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물이 엎질러져도 제가 아까 물을 마시다 여기에 물을 조금 엎질렀는데 이 물을 다시 이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불도 한 번 꺼지면 그 불을 다시 살려낼 수 없고 뭔가 죽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 죽으면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진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깨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진 것을 다시 붙이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 엎진 물을 다시 원상태로 하시고 깨진 것을 다시 붙이시고 꺼진 불도 다시 살리시고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깨져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깨진 나의 영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깨진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 테이프로 막 붙이고 다시 뭐 불로 녹여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것들은 불가능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깨진 형상을 회복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깨진 이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깨진 형상을 회복시키실까요? 그냥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왜 이 깨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그 깨진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깨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것도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것들, 죄,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데, 만약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고 여전히 죄가 가득하여서 이 영혼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 깨진 것에 아무리 무언가 부어도 이거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것이 채워질 수 없고 다 흘러나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진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부어주시고자 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고 채워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 영혼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이 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가 깨진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깨져버린 우리의 형상을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또다시 깨지는 우리 영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진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지만 그래도 날마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깨져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그 깨진 상태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희 아빠는 되게 가정적이시고 되게 감정적이시고 감성이 엄청난 감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희 아빠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렇게 저희 아빠가 이제 병원에 갔다 오시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피를 다 뽑고 오니까 모든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기분도 안 좋으실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은수 목양사님과 재현 목양사님이 뭐 밥을 먹으러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를 갖다 주러 오거나 할 때 한 번씩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그 목양사님들이 왔다 가면은 저희 아빠가 이 안 좋았던 것들이 다 회복되세요. 진짜 그거를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았다가도 같이 와서 한번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고 나면 또 며칠 동안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그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럴 때 살아나세요. 항상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말이 엄마를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제가 할 일을 아무리 잘해도 뭔가 내 할 일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부모님에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뭔가 효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설거지나 청소하는 것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 하면은 저희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비슷하다.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도 저희 아빠가 저희 자녀들과 아빠와 또 우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가장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자녀들, 자식들을 원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영혼과 가장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귐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재를 만들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거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인생이 최초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고, 그 에덴 동산이 필요했던 이유도 하나님과 그들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새 가족들에게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두신 사람도 있고, 가정에 두신 사람도 있고, 학교에 두신 사람도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과 그리고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저저번 주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살짝 번아웃이 올 뻔했었는데,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고 또 이제 버스킹 선교를 준비하고 또 민들레 집회 준비하고, 근데 교회에서 또 새가족 교제도 만들고 설교도 있고 이제 엄청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설교까지 생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이렇게 엄청 컸어요. 그리고 엄청난 압박감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 때, 이 설교가 딱 2개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이런 것들이 엄청 저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힘들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늦게 자가지고 좀 이렇게 피곤하기도 했고, 이제 뭔가 그런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이제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왔는데 기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이제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시 적고, 이제 해야 할 것들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시간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도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 복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다 눈물이 나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나게 해주시면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나만 지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다시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었어요. 뭔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다시 그 마음이 정말 금방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다시 이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 주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그 주일날에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목자방에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내용을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엄청 길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개만 가져왔는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나 내 삶의 예수를 보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가 없다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밭주인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날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열심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라면은 이제 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예수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치여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치여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주신 것과 우리를 주신 모든 공간들도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깨진 독에 그냥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새가족 교제를 만들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민들레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가정을 섬기고 있고 뭐 자녀들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빠진 것이라면 정말 슬프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은 안 됩니다. 맡겨진 일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예시를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뭐 이제 저희가 어떤 부모님이 생신이어서, 저희 아빠가 생신이어서 아빠를 위한 그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아빠가 내 아빠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이 생일을 당연히 준비해야지 하는 뭔가 그런 의무감에서 이 생일을 준비한다면, 아무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빠를 위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제 케이크를 사놓고 이렇게 꾸며놓고 해서 아빠 축하해요 이렇게 의무감에 준비하는 그런 생일 파티를 한다면, 과연 아빠가 좋아하실까요? 다 느끼시지 않을까요? 이게 나를 향한 마음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했구나라는 마음에 서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연인과 영화를 보러 갔는데 서로 아무런 감정의 교류 없이,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영화만 보고 띡 집에 돌아가는 그런 데이트를 하고 왔다면, 과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한 문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을 충분히 사용하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충분히 사용하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는 이유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도 가르실 수 있고, 해도 멈추실 수 있고, 산을 옮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멈추실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저희 엄마가 오늘 엄마 아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목양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분가를 하고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를 볼 때 항상 이렇게 저쪽 집도 항상 챙기세요. 반찬을 할 때도 더 많이 해서 갖다 주시고, 장을 보러 가도 이렇게 뭐 하나를 꼭 이렇게 사주고, 뭐 작은 거라도 뭐 파가 있냐 없냐, 뭐 숙주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하고, 뭐 집에 삼겹살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반찬을 할 때도, 장을 볼 때도 이렇게 저기 목양사님네 집도 항상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데, 돈이 없는데도, 우리 집 먹을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저쪽 집 것까지 사가지고 항상 이렇게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챙겨주시겠어요? 목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목양사님이 사랑하는 딸이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또 집에 온다고 하면은 막 겉으로는 뭔가 아유 바쁜데 뭐하러 와 이렇게 하시면서도 되게 그 좋아하시는 게 그 표정에 보이고,
느껴져요.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모양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거를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좋은 거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이 엄청 저를 챙겨주셨어요. 뒤에서 몰래 몰래 이렇게 뭔가 용돈을 주고 싶으시면은 뭐를 시키세요, 하나를. 근데 엄청 쉬운 일이에요. 뭐 하나, 저기 스위치 하나 끄는 거, 시간에 맞춰서 뭐 하나 끄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이제 거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어릴 때 저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어렸을 때였는데도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을 보면서 커가면서 더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그분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한 영혼만 있어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몇 억에 뭐 몇백억의 빚을 져서라도 이것이 아깝지 않은 것은 그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면 진짜 빚을 내서라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도, 이렇게 몸이 아파도 이거를 감당하면서 몸이 다 상해도 그래도 그거를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영혼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건강과 몸을 다 투자하기까지 그렇게 영혼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몸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 사람, 저희 엄마를 예시로 들고 이 목사님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한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 훨씬 크신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무리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에도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그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실 때도 뜻이 있고, 닫으실 때도 뜻이 있고, 허락하실 때도 뜻이 있고,
또 그거를 막으실 때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집중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시고 그냥 너가 잘 감당해봐라, 너가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맡겨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이루실 수 있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한 좀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고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쪽으로 빠져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걸 나에게 주셨다라고 뭔가 그런 쪽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되지만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영혼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결실은 결혼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맺어지는 결실이 결혼인데 이 땅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치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맡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랑의 결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결과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연인이 만나서 서로 사귐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어가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 없이 결혼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런 만남 없이 이 땅에서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서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영혼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두고 우리를 오늘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처음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나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주시는 것들도 그리고 누군가 붙여주시는 것도 신부로 단장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심이고 또 나의 사랑을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깨진 영혼에는 아무것도 부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영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붙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혹시나 나의 영혼에 깨진 모습이 있다면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깨진 모습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